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7나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이 아닌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민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중에서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로 인해서 두 쪽이 나가지고 남쪽, 북쪽으로 갈라져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가지고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세 가지, 네 가지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많다는 그런 이제 관용구로 이때 당시는 사용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이게 참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아린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정하시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죄가 뭐냐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먼저 이제 유다에 내리신 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특별히 선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주어서 이 말씀대로 너네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법이라든지 양심의 법을 가지고 심판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님께 주신 법을 가지고 하나님 너는 이대로 살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대로 살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우리 기준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기준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자, 수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듯이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장 중요한 10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10계명을 가지고 이제 이게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기초 안에서, 틀 안에서 내가 어겼으면, 내가 이거 정말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 세상 이방 사람들은 이런 10계명을 받지 않았잖아요. 10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에이, 율법 별카야, 무시를 해버렸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거 무시하는 거, 멸시하는 거,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기 멸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오하다, 내쫓다, 이런 뜻입니다.
멸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정오한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면은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이들은 장난친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면 아이들은 나무아미 타불 뭐 이러잖아요. 이게 무시하는 거죠. 이게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 동독, 우리 청소년들 알라나 모르겠네. 그 구소련 시절에 서독하고 동독이 우리처럼, 우리는 남쪽이 이제 자유 대한민국이고 북쪽은 공산화돼 가지고 공산국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이 이제 공산국가였단 말이에요. 서독, 우리 차범근 선수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뭐 서독에서 그 축구 선수로 활약했잖아요, 그죠? 서독에서 독일 분데스리가. 그러니까 서독하고 동독으로 나눠졌는데 서독하고 남독이 아니고 서독하고 동독이에요. 서독하고 동독으로 나눠졌는데 동독 쪽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제 공산화가 된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이제 조그만 애가 있어가지고 뭐 이제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이제 신은 없다. 뭐 당연히 이제 공산국가니까 무신론자니까 신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에 자란 아이가 신은 있다고 그러니까 아유 꼬맹이가 그 대들으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신은 없다고 70분을 쏘라고 숙제를 내준 거예요. 자,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숙제를 합니다.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아빠하고 또 뭐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신이 없다라고 쓴다는 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이 있다라고 70분을 써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뚜껑이 열려버리잖아요. 더 화가 머리 끝까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이 이제 써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신은 절대 없다라고 이제 더 많이 이제 배를 이제 써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계속. 그런데 또 이 아이는 그걸 가지고 신은 절대 있다고. 절대 있다라고 이제 써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뚜껑이 열릴 대로 이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지. 이제 열받아가지고 너 이제 그 경찰한테 그때만 해도 이제 뭐 경찰들 굉장히 막 파워가 있잖아요. 경찰한테 이제 고발한다고 막 그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무시당해서 다들 이제 학생들 모아놨고 신이 없다. 신이 없는데 신한테 구해봐라. 기도해봐라.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구해보게 하는 거예요. 니네들 믿는 신한테 신을 불러가지고 사탕 달라고 기도해봐라. 그러니까 아이들 기도하니까 사탕이 안 나오잖아요. 사탕이 안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정부에 기도를 해라. 사탕을 달라고. 그 정부에 사탕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선생님이 사탕을 다 나눠줬거든. 그러니까 이제 신은 없다고 이제 기곤만장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애 하나가 신이 있다고 선생하고 정반대되는 그 글을 써가지고 자기를 뒤집어 놓으니까 이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고발하러 간다고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이제 나가는 찰나에 자전거 넘어져가지고 적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오하다, 내쫓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이
율법을 멸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율례라고 하는 것은 법도를 말하는 겁니다.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게 교회 아침에 이제 기도하러 올 때 항상 신호등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알잖아요. 이게 여기 우리 교회까지 오는, 집에서까지 오는 시스템을 아니까 그 신호등은 띄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쭉쭉쭉 가니까. 그 다음에 쭉 걸어가다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좀 쉬었다가, 뭐 어떤 때는 이제, 신호가 막 파란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막 멀리서부터 막 뛰어요. 그냥. 그래도 막 그 운동한다 생각하고 뛰는데, 보면은 그냥 아침에 출근한답시고, 뭐 학생부터 시작해서 뭐 그 직장인들 신호 그 제대로 지키고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근데 또 요즘에 그 전기로 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막 신호 어기고 막 내달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오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죠? 신호를 안 지킨 사람 책임이죠. 여러분, 신호라든지 이런 법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은 멸시를 해버리고 율례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법도를 안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이제 나라에서 만든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들을 다 만들어서 지켜라 했는데 안 지켜.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미혹됐다라고 해서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 꼬디겨요. 누군가 꼬신단 말이에요. 꼬시면 어떻게 싹 넘어간다. 우리가 흔히 낚시라 그러잖아요. 낚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기사 같은 게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을 검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기사가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가 결혼을 했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손흥민, 김종국이가 결혼을 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호기심이 있어. 김종국이 결혼을 했다고? 그럼 나중에 들어가보면 아니야. 이상한 이야기. 김종국이 아주 총각이잖아. 그죠? 손흥민이 아주 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꼬드기 가지고 그 기사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저도 많이 그 보이스 피싱 그 문자가 날라오거든요. 가끔씩 보면은, 오빠, 저기 외국에서 인천 공항으로 지금 가는데 마중 나올래? 이러고 있어요. 미친 X죠, 미친 X. 내가 거기 갈 틈이 어딨어. 뭐, 자기가 마중 나오면은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나한테 뭘 원해? 난 참 너무 황당해,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이제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거짓 것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조상 때부터 다윗, 그 다음에 다윗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잖아요. 그죠? 다윗까지는. 근데 솔로몬 후반기부터 망가졌잖아요. 그때부터 잡다한 이방신들 다 수입해 온 것을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냥 막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 짓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인데 따라서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유다에 먼저 지적을 하면서 유다에 내리신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뭘 보낸다고요? 불을 보낸다는 거예요. 불을.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여러분,
아무리 궁궐 잘 지어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버리면 한순간에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보고 싶은 그 성지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자체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폐허잖아요. 폐허.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합시다. 궁궐들을 사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로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제 유다에 내리신 벌이 이런 거라면 이런 것 때문에 유다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하면서 이런 그들이 은을 받고 그때 당시 이 구약시대 당시에 그 통용되는 화폐는 은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은이 은을 받고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린 거예요. 의인이라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제사장, 제대로 그 중에 부패한 사람들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냅다 돈 받고 팔아버렸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신 한 켤레 받고 가난한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잘 돌보라 그랬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어떤 거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겉면입니다.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기는커녕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 여러분 요즘에는 신값이 비싸가지고 이제 저도 이렇게 홈플러스 가면은 제일 싼 거 할인 항상 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항상 싼 거 오래된 거 이제 2월 상품. 그래도 꽤 좀 좋은 거 고르거든요. 2월 상품. 근데 요즘에는 이 신발이 워낙 비싸서 그런데 지금은 뭐 신발이 타이어 값보다 더 비싸다고 흔히 이야기를 해요. 비싼 거는 뭐 20만 원 넘게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 그렇게 신발이 비싸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나 정말 악한 짓을 한 거냐는 거예요. 몇 분 되지도 않는 거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주 진짜 나쁜 X 여기 나올 정도로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가난한 사람들 잘 돌봐야 돼요. 길거리에 지금 뭐 구걸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저는 교회에 뭐 돈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뭐 뻔히 알아요. 참 지금 멀리 저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면은 꼭 저 멀리를 이야기를 해. 저기 전라도라든지 뭐 멀리 이제 경상도 끝 있잖아요.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차비가 없다고. 왜 그렇게 뭐 멀리 해야 이제 이 거리에 비해 가지고 이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차비 달라고 하면은 차비 주고 또 뭐 밥값이 없다는 동. 그러면 내가 밥 사주겠다고 그러면은 이제 쑥 들어가 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을 가지고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가난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해서 좀 알지만은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좀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게으르고 개인이 완전히 막 정말 망가져가 타락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그런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내가 일하기 싫어. 아이고 나는 그냥 집에서 떡이나 떨어지길 바라고. 이거는 뭐 그런 사람이 가난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해도 안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돈을 가지고 뭉텅이 돈을 가지고 어디 집어넣으면 그게 돈을 만들어요. 그죠? 사업을 해도 돈이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금이 있어야 사업을 할까? 아니에요. 시드머니가 있어야. 그 사회의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구조적인 그런 모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 자식들한테 돈을 갖다가 왕창 물러주니까 그거 가지고 평생, 물론 그거를 갖다가 다 허랑방탕하게 그 당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다 망가뜨리는 자식들도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그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100배, 1000배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발선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100m, 우리 출발선 이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50m 앞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그냥 뭐 우리가 노숙자처럼 일도 안 하고 논팽이처럼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뭐라도 나가서 일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자기 손으로 이렇게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가 한번 크게 무너졌어요.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난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가 은행 하면은 이자를 받고 돈을 이제 빌려주는데 어떤 교회는 실질적으로 무이자, 가난한 사람들 물론 아무나 그냥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경제인들이 이제 봐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도와주면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무이자로 돈을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좀 규모가 되면은 이런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이제 교회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은행에서 그 사람한테 그냥 무이자로 나중에 잘 되면 갚아라. 사업해가지고 잘 되면 다시 갚아라. 일해가지고 다시 갚아라. 그렇게 해서 무이자로 이제 주는 거죠.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형제들한테 돈 꿔줄 때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죠. 저도 정말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좀 능력이 되고 힘이 있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고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싶고 우리는 지금 OK라고 하는 찾아가는 OK 그 사역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우리 기초수급자들만 정말 그 가난한 자들, 노인들 위주로만 지금 반찬을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성경은 멸시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를 갖다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누군가 리약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빨리 달려가지고 먼저 선수를 치세요. 단돈 1,000원이 있다 그러면은 1,000원이라도 드리세요. 저도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막 쳐다봐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동네 5km 반경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볼까 힘은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들어 이게 이제 성적으로 그냥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해석에 좀 이제 여러 이제 좀 다양한 해석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 이때 당시에 이제 다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신전에서 이제 성관계를 하면서 이제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을 통해 가지고 자손, 그때만 해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엄청난 큰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성적인 행위 자체가 자기들한테는 제사의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자손의 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도 거기 가고 또 아들도 동일한 장소에 가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남의 가난한 사람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당포가 뭔지 모를 거예요. 전당포 안 가봐서니 모르죠. 예전에 전당포라고, 지금도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강남 같은 데는 전당포가 있어가지고 그게 잘 된대요. 아주 소액으로 노트북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맡기고 대학생들이 돈이 급하니까 물건을 맡기고 돈을 내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물건을 내가 언제까지 찾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안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이게 전당포.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그때 당시에 이제 비싼옷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비싼옷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옷을 이제 너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뭔가 쌀이라도 팔아야, 쌀이라도 사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옷이라도 좀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이제 맡기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언제까지 다시 찾으러 올 테니까 요거 좀 맡겨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딱 누워가지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지금 타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옛날 구약시대는 지금은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빈부격차는 계속 심화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 특별히 한국교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교회 믿는 자들만, 믿는 자들 안에 부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자들이 돈만 다 내놓으면, 사회에다가 한원을 하고 내놓으면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워집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하나님 믿는 부자들이 많은데도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부자들은 늘 부유하게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부자들은 돈을 가지고 쓸데없는데 돈을 그냥 당진을 합니다. 최근에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신문에 나온 겁니다. 오늘 신문. 일본에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시대잖아요. 집집마다 그냥 이제 개판, 그 다음에 이제 반려묘, 고양이, 참, 좋은 개나 고양이가 참 너무너무, 그게 행복하다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일본에는 이제 개도 늙어가잖아요. 그죠? 개도 늙어가는데 개 요양병원이 55개, 55개랍니다. 그런데 그 개 요양병원 한 마리에 들어가는 1년 연간 비용이 제일 비싼 게 1,300만 원이에요. 1,300만 원이면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개도 이제 치매가 걸린대요.
개가 많이 걸리는 게 이제 관절염에다가 치매 이런 게 있대요. 개가 산소통에 들어가가지고 산소를 막 마시고 그 산소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산소 마시고 그런 이제 치료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즘에 어떤 우리 대한민국 대표 교회 한 교회는 이 개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공간을 만들어 줘가지고 아주 그냥 막 그 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개 주인 예배 잘 드리게끔 이제 개 이제 돌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점 이런 식으로 예배를 개하고 드려줘야 개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참,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앞에다가 개하고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개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아이고 이 교회는 개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네. 그랬다가 여기서 뒤에서 왈왈거려가지고 우리는 아마 진짜 집중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개 장례식에 가는 것은 이제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돈을 갖다가 이제 아낌없이 그냥 쏟아 놓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김포하고 제주 간에 개하고 같이 이제 그 개도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한 좌석. 그게 뿔짓하게 팔린다잖아요, 그게. 참, 여러분, 개로 태어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는 영혼 있는 인간으로 태어난 게 더 행복하죠. 돈을 갖다가 사람에게 써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개 좀 키우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니, 개 한 마리 키우는데, 한 달에 100만, 사람만 그게 차라리 외국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아니면 어디서 입양을 해서 키우든지, 외국에서 입양을 해가지고 한 명 키워가지고 외국으로 파송하면 그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은 돈을 갖다가 줄지를 못해가지고 엉뚱한 데 다 쓰는 거예요. 그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서 주인님 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정말 감사해요 주인님 난 다시 태어나도 내 주인님 밑에 꼭 태어나겠습니다 이러고 죽겠습니까? 너무 나는 막 그런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슬픈 거예요. 그런 돈을 갖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고 그러면은 사람한테 투자를 해요. 사람한테. 걔는 그냥 좀 죄송합니다. 그냥 막 밖으로 그냥 나가서 동네방네 그냥 풀어놓고 살게끔 해도 지가 알아서 먹고 살아 그냥. 너무 그냥 걔한테 돈을 갖다가 다 쓰니까 참 그렇습니다. 또 9절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의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했다 그랬습니다.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의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손잡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하니 이런 협약을 했다 그러죠.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안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 광야로 데려왔어요. 아니 광야, 여러분 광야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척박한 땅으로 왜 하나님께서 하필,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굶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날,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하나님의 메추라기를 갖다가 막 산더미처럼 사람의 그 키높이까지 쌓아 그렇게 주셨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광야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교제의 만남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애굽 땅에 이끌어내가 40년을 광야에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좀 어려워요. 사업도 어렵고 우리 노비사님 사업도 힘들고 어렵고 그죠? 다 어려워요. 모두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같은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부지런히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믿는 사람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거기서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뭐 다른 사람 내쫓고 네가 그 자리에 앉아 할 수 있거든요.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 나실인들은 원래 포도주, 독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머리 깎으면 안 되고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나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매일 보라 마시라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막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나오는데 복 안 주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나실입니다. 아니 가끔씩 보면은 우리 이제 청년들 이제 갓 대학 들어간 학생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뭐 이제 세상 나가보니까 너무 이 유흥의 문화가 좋잖아요. 그래 부으라 마시라 하니까 뭐 한순간에 이제 이 예수님도 부정을 하게 되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냐고 헛소리를 하고 아니 성경을 그러면 읽어봤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어요.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봤냐고.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도 술 먹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나시리는 술 금지입니다. 금지. 우리가 나시린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나시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시린 구별된 사람 그때는 이제 뭐 특별히 이제 나시린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그때 이제 나시린들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한테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술을 먹인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아 먹을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거절을 할 때는 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한테 내 영적인 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내가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미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죄 때문에 니네들도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르니 하나님께서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수레가 흙을 이렇게 누름같이 그렇게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쓸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은 자도 그 날에는 벌겁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가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보다 나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남쪽 유다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가 이방 7나라에 대해서 막 그 멸망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막 깔아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 조금씩 1년에 1cm씩 막 깔아한대요.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지만 저기에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북한 땅도 얼마나 정말 김정은이 밉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우리 북부 경기 북지부가 기도하는 곳이 러시아예요. 아이고 잘못 뽑아가지고 러시아로 뽑았네. 우리 저기 팀이 거기 러시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신어주가 우리 땅이에요. 우리 신어주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OK 사역을 해야 돼요. 신어주. 환경 북동가 그렇죠, 거기. 우리는 통일되면 신어주로 가야 돼, 신어주. 그리고 또 우리가 러시아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중보 기도 해야 될 곳이 러시아입니다. 미운 나라들만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망할 거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 이러고 있는데 니네들도 똑같이 망한다. 이렇게 지금 아모스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죠? 야, 그래 옳거니 잘 됐다. 빨리 망해라. 이러고 있는데 니네들의 죄는 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니네들이. 여러분 이게 우리들한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 뉴스 보면 아주 악독한 그 인간들이 나오잖아요.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막 욕하다가 그래 과거에 니는 뭐 잘난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속으로 그냥 그래요 하나님 과거에는 저는 더했죠. 그러면서 그들의 그 어떤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는 나름대로 하나님 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씩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가지고 따져봐야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럼 문제는 나라도 정말 끝까지 주님 붙들고 천국 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거 그거 나한테 주어진
인물을 생각하면 되지. 아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로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매일 대놓고 질문한 게 내용 그거잖아요, 그죠? 그럼 매일 그거 과거에 어떻게 돼? 그 사람 그걸 어떻게 우리가 100%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죠?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절했다. 그것은 명명백백하게 우리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지옥인 거죠. 그런데 정말 복음을 듣고 나름대로 변화받았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진짜로 변화받은 사람 맞는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다에 내신 벌, 이스라엘에 내신 벌,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율법을 멸시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는 거짓것에 미혹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가 아닙니다. 항상 믿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 수, 내 혼자만 손가락질 당하면 괜히 내 때문에 예수님 욕 듣고 하나님 욕 들으면은 이건 정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우리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게 긍휼 없이 살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가난한 자를 잘 돌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